오늘은 세상을 평가하는 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평가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폴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사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힘이 진리를 결정하는 사회. 또 하나는 진리가 힘을 결정하는 사회. 그러니까 힘이 진리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진리가 힘을 결정하느냐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로마 그러면 세상을 대변하는 나라입니다. 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대변하는 나라인데 세상을 대변하는 나라는 힘이 진리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중이 힘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치자가 힘을 결정하고 군중을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에요. 사형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형권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빌라도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사람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 죽일 만한 그런 잘못을 한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사람들이 사형을 시켜달라고 외치는데 빌라도가 시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독이라는 자리가 위태해지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를 내어줘 버린 거죠. 사형시켜라. 그럼 내어주게 되는 거죠.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실은 힘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군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빌라도를 이긴 거죠.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맞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가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를 이길 수도 있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12군도 아니면 10,000명입니다. 말만 해도 8,0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길 수도 있다. 그런데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 내 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은 진리에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힘은 진리에 있다. 그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힘이냐 진리냐의 문제입니다. 힘이 진리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진리가 힘을 결정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힘이 진리를 결정해요. 힘이 진리를. 투표는 왜 합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이 아닙니다. 투표를 하는 이유는 힘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수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어도 힘이 그게 진리라고 그냥 결정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 이게 세상 나라죠.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힘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힘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생긴 것이 어떠냐에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생긴 것이 어떠냐?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상관할 것 없이 그 사람이 진리면 힘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진리에 힘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돈에 힘을 두고 있느냐? 건강에 힘을 두고 있느냐? 실력에 힘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힘을 두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게 뭡니까? 진리를 쫓아 살아갑니까? 아니면 힘을 쫓아 살아갑니까?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야 힘이 있으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아이들 공부시켜서 실력이 있어야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에 있어야 힘을 가지게 되니까 더 위로 올려 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세상의 세계가 힘의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냐? 이 싸움 속에 끼어 있어요.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충돌할 겁니다. 이 충돌이 죽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충돌될 때에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복인가 평화인가 이 문제예요. 정복이냐 평화냐. 로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힘이 평화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힘이 평화를 유지시켜 주면 강한 독재자가 나오면 그 강한 독재자의 힘에 의해서 모두가 조용합니다. 대표적인 저 북한. 강한 독재자에 의해서 모두가 그냥 숨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제3자가 저 북한을 바라볼 때 진짜 평화로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줄여서, 많이 줄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팍스 로마라고 하는 정복에 의한 평화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인가? 이 문제겠죠. 내 마음이 세상 풍랑 가운데서도 내 마음 평안에 그리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요즘 돈이 있으니까 야 요즘 주식이 올라가지고 막 돈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막 평화가 오는 건지 아니면 좋은 학교에 아이들이 들어가고 아니면 좋은 직장에서 직장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건지. 그런데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복인가 평화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복해 가기 때문에 오는 평화,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패자로 인정하거든요. 실패자 취급 아니면 패배자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힘을 잃어버리면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요즘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난 패배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 실패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 우리 가정의 평화가 잃어버린 이유는 패배자, 실패자가 돼서 그래. 애가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뭐가 막 이게 다른 사람들 큰 아파트로 옮겼는데 우리는 큰 아파트로 옮기지 못하고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패배자가 됐으니까. 아니 이 사람은
정복자가 됐는데 난 정복을 못했잖아요. 그 아파트를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 학교를 정복했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학교를 정복하지 못하니까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땅 못 사서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상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저 옆에 있는 교회보다 교인 수가 많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실패자가 되고 스스로 패배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정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죠. 난 평안을 주러 왔다. 난 너희에게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평안을 주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5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지금 정복하려고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평화를 위해서 사는 건지, 우리의 가정의 진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내 심령의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내 직장과 가정의, 교회의, 국가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인가 사랑인가입니다. 경쟁과 사랑.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경쟁과 사랑은 로마의 목적은 성취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정복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사람을 다 죽여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땅에 우리만 남고, 아니면 우리가 이주하지 못하면 그 땅이 황폐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것만 되면 상관없어요. 수단과 방법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가 다 지금 경쟁에 내몰렸잖아요. 어린 아이 때부터 경쟁에 내몰렸어요. 경쟁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경쟁에 내몰린 나라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까? 학원을 많이 다닐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왜?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경쟁에 뒤처진다고 느껴서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학원으로 내모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10시에 애가 10시 거의 된 것 같아요. 제가 퇴근을 하느라고 아파트 올라가는데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가 있어요. 너 지금 밤 몇 시인데 지금 여기 돌아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태권도 하고 이제 끝났대요. 아니, 그 밤중에 태권도를 왜 해? 잠을 자야지. 그 밤중에. 참. 아니, 이게 우리나라는 막 이 경쟁에 내몰려가지고. 왜냐? 경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래.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여러분들 나이에 드신 분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을 가르쳐 줬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럼 가르쳐 줬대요.
요즘 애들은 학원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학원도. 왜냐, 자기가 다니는 학원 가르쳐주면 그 학원에 왔다가 내가 경쟁에서 밀릴까봐 학원도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세우고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는 예수를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진리가 아니라 힘을 주세요.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1등하게 해주세요. 더 빨리 달리게 해주세요. 우린 그런 거죠. 평화가 아니라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속한 나라가 어딘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진리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 부교육자를 뽑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부교육자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만난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잘 맺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말합니다. 그런 거 말고 프로그램을 얘기해라. 어떻게 애들이 늘어날 건지 프로그램을 얘기해라. 그래요. 교회도 진리를 쫓으면서 늘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만남이 아니라 진리를 쫓으면서 우리도 숫자 계산을 합니다. 숫자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초점. 초점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게임을 할 때에 코끼리 돌기 이렇게 코 이렇게 끼고 몇 박 뺑뺑 돌고 뭐 이렇게 딱 짚는 거 그 게임 하잖아요. 그럼 몇 바퀴 뺑뺑 돌고 그 집으려고 이렇게 딱 해보세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웃습니까? 뺑뺑 돌다가 어지러우니까 집으려고 해도 퍽 넘어지고 엉뚱한 데 짚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잡고는 싶은데 우리는 세상에 뺑뺑 돌다가 우리가 어지러움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지러워가지고 초점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싶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도는 것 같아, 뺑뺑. 그래서 너무 뺑뺑 돌다가 초점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다시 초점을 세우세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스스로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평화롭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내 안에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힘의 논리로 진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이 끊임없는 이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복자가 될 거냐? 여기에 힘을 써서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분이 누군가를 다시 결정하세요. 우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평가하도록 만들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힘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것이 옳다고 다수결로 다 옳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점을 잘못 잡고 우리를 평가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잘못 잡으니까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요즘 저도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가 든 은퇴하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듣는 게, 나이 들면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딱 얘기하는 게 은퇴하고 어떻게 살까 얘기해요. 그런데 은퇴하고 어떻게 살까가 설교할 때는 늘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설교는 했는데 은퇴하고 늘 하는 얘기가 뭐 먹고 살까? 어디 가서 살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세상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세상에 빠지면. 지금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진리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빠져나가면 세상에 똑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제가 세상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너무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 거야. 나는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너무 빠져서 세상을 너무 알아서 세상에서 너무 어지러운 거야. 그거 가지면 살 것 같죠? 천만에요. 병원에 다 죽어요. 그거 아세요? 병원에 다 죽는다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 암 수술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죽는 사람들도 이제 많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세상을 진짜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왕자가 어렸을 때는 가정부에게 배움을 받는다. 그런데 왕자가 왕이 되면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는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왕자가 어렸을 때는 가정부에게 배움을 받으면서 자라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가 진리가 돼요.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옳은 거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가야 될 너희가 모두가 따라와야 될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를 믿지만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내가 왕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져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입니다. 5월달 저 너무 뺑뺑 돌지 말고 조금 다시 집중을 해보세요. 내 안의 평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 내 아이들을 경쟁사회의 힘의 논리에 그렇게 몰아붙여도 되는 건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직장에 대해서 내가 계속 승진하는 거 그것만이 내가 평화를 갖게 되는 일인지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어떤 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장 포기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평교사로 제가 그냥 은퇴를 하는데 교장 포기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예전엔 교장 하려고 교감하고 교장하고 그러려고 막 한마디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딱 포기하고 평교사로 그냥 은퇴하겠다, 그리고 생활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잃어버린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우리 직장에 진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짜 평화가 오고,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주께 나와서 10의 1조 헌금과 선교 헌금, 그리고 월삭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4월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5월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삶의 은혜와 진리로 그리고 참된 평강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물 드립니다. 경쟁의 세상 속에서, 힘의 논리의 세상 속에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가정에, 심령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왕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가정 속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